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계획을 변경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방문 일정을 바꾸기도 하고 여행 계획을 세웠다가 경제적인 사정, 국제 정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 계획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어떤 아주 중요한 이 일을 하기로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장담을 했다가 실행하지 못할 때도 있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사람들 간에 살아갈 때 서로 실망하기도 하고 비난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려 했지만 사정이 생겨서 방문 계획을 미루어야만 했습니다. 그 일로 사람들은 바울을 두고 저 사람 믿을 수가 없어. 우리를 방문한다고 했다가 방문을 취소하고 그걸 미루다니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말이 왜 이렇게 사도가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렇게 비난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처지에 있는 이런 처지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원래 고린도에 들러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 교인들의 기도의 협력 또 성교비의 협력을 받아가지고 그가 이제는 유대로 갈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여러 상황 그가 성교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일정이 변경이 생기면서 고린도에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에 가지 못하게 되자 이것을 두고서 사람들은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말뿐이다. 변덕스럽다. 어떻게 말했다가 저렇게 사정이 있다고 이렇게 못 온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을 사람들이 서슴없이 해대면서 바울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을 누구보다도 정말로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고린도 서신의 말씀을 기록을 하여서 하나님의 영감받은 이 말씀을 기록하여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보내어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또 이 다음에 그들을 방문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바울이 내 계획은 바뀔 수 있지만 내가 전한 복음의 말씀,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바울 자신이 아니라 그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 바울은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의 약속, 복음은 언제나 예가 된다, 예수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증언하면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믿을만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을만하시고 신실하시고 미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 이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이 말씀은 예했다가 또 얼마 지나서
아니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없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믿을만 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변개함이 없이, 변경이 없이 그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어떤 때는 이해했다가 어떤 때는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고 변치 아니하시고 이 세계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은 예반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그의 약속을 이루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견지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실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이건 모호하거나 변덕스러운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은 나와 실로아노와, 이 실로아노는 신라를 말해요. 우리가 바울과 신라 할 때 그 신라 그리고 디모데,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나와 신라와 디모데 이렇게 함께 협력하면서 팀을 이루면서 함께 다니면서 너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을 함께 전파하고 그 말씀을 변호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너희 가운데 전파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때는 이해하고 어떤 때는 아니오하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항상 예만 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항상 예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변함이 없고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겐 예만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변함이 없으시고 불가능이 없으시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말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신실하고 변함이 없어 예수님은 항상 예수이다, 이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얼마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가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믿음이 작용할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어떤 약속은 우리의 사정에 따라서 그건 환경이 이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는 적용이 안 되겠다. 또 네 사정이 이렇게 불가능한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비켜간다, 너는 예의가, 이렇게 이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바로 믿음으로 화답하는 하나님께 아멘하면서 영광 돌리는 그 사람에겐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모든 약속, 이걸 내가 이루어질 걸 믿고 오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는가? 내가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다고 신실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에 내가 믿음으로 아멘이라고 화답하면서 고백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오늘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이 약속의 말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4장 16절에서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은 사람 바로 이 아브라함.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가 100세에 이삭 아들을 얻기까지 그에게 많은 인생의 고비가 있었어요. 믿음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 고비의 그 환경들을 그가 뛰어넘었어요. 믿음으로 뛰어넘고 그리고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몸의 기력이 쇠하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늙었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가 보다. 그리고 내 아내 이 사라는 젊어서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기를 한 번 낳은 적이 없고 이제는 안 되는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있을 때 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한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서 그가 인정을 받고 불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애당초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환경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바랄 수 없는 이제는 희망이 가물가물해지는 그러한 지경 속에서 그가 믿음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믿으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사라도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이 아브라함의 말씀 이걸 기억하면서 로마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 이건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의 이 의를 얻은 이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을 로마서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아브라함이 얼마 전에 자기 가정에서 죽은 자를 하나님이 딱 살리고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요, 신실한 분이요, 약속을 이루신 분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정말 자기의 계략이 세할 때 이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이걸 이 아브라함이 굳건하게 믿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 살아갈 때 나에게 건강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경제적인 사정에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없는 것들이 있고 나에게 구비되지 아니한 것들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고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예만 있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무엇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고 예만 있느니라. 이 예만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아멘 아멘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생명의 약속, 치료의 약속, 부유해지는 약속, 평강의 약속, 은혜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신다, 견고하게 하신다, 확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미 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한 경험도 있고 또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보내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의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우리만 세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너희를 함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세워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정말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 이건 구별된다는 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베개하고서 잡던 이 돌을 구별하고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한 것. 여러분, 이 기름 붓는다고 하는 건 다른 데에 돌들이 널려 있지만 특별히 이 돌은 다른 돌하고 구별되는 돌이다. 이 돌은 이 돌 위에 내가 기름을 붓고 구별한 돌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과 그리고 이 세상과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하셨는데 우리 모든 신자의 사명, 우리 모든 신자의 보편적인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사도직의 사명이 있었고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 말고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보편적인 사명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예배와 하나님 섬김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삶과 말로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는 사랑의 사명, 교회 공동체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실천해야 하는 이 사랑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사랑의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살 때 늘 이 정체성을 잃지 말고 이걸 확인하고 의식하면서 믿음을 지켜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너는 이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구별된 자다.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따로 특별하게 관리하시고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이 세상의 환경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내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의 믿음의 그 생각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에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굳건하게 시인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고린도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을 친다. 이 인자는 도장 인자예요. 인을 친다. 도장을 친다는 말이에요. 바로 인을 친다고 하는 것, 이건 소유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신다. 도장을 확 찍으신다.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나에게 소유가 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소속이 되고 소유가 되었다는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을 치신다. 도장을 꽉 눌러 찍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대 세계에 고대에 이 인을 친다고 하는 것, 인장이라고 하는 것, 도장이라고 하는 것, 이건 소유권, 신뢰성, 보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 로마 시대에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매매를 하고 집을 매매하고 땅을 매매하고 어떤 물건을 이렇게 매매했을 때 그것이 값어치 나가는 것들은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최종적으로 인을 쳐요. 바로 그 인을 친다고 하는 것, 그건 최종 지불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최종 지불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일부를 미리 주는 제도입니다. 그게 바로 보증금이에요. 미리 주는 제도, 보증금, 계약금, 약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불을 내가 살려고 해서
그 집이 마음에 들어서 그 집을 사기로 이제 중개인을 통해서 중개자를 통해서 그 집을 사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거기에 서명하고 날인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을 찍으면 그때부터 그것은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 소유권이 이제는 나의 것이 된다. 언제 이 지불을 이걸 남은 돈을 완전히 지불하면 나의 것이 된다고 하는 이 소유권. 그래서 그 소유권이 거기에서부터 이제 발효되고 그리고 정말 서로가 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상호 신뢰가 유지가 돼요. 그리고 보호의 의미, 정말로 이제는 이것은 안전하게 보호된다. 그게 온전한 계약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이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증으로 하나님은 이 일을 지시고 그 보증으로 보증금처럼 보증금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장차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 하나님께서 완전한 그 하늘의 영광,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성령은 보증하시는 선지불이자 계약 보증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 나는 성령에 인도받고 있다. 이건 이미 보증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 이건 바로 그 사람 이미 보증하고 하나님이 보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연약함이 있고 불안정함이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어떤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찬송하고 예배하게 되고 영광 돌리게 되고 그분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토하여내고 정말로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치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 모른다거나 하나님이 그 사람 예면하거나 하나님이 그 사람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밀쳐버리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너는 나의 소유다. 하나님이 보증하셔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은 보증과 같은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모른다고 하려고 하면 성령이 가만히 있겠어요?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버지요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가게 하실 때 보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영원토록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그 사람의 구원받은 사람이냐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능력을 행하였느냐 못했느냐 그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오래 다녔느냐 아니면 짧게 다녔느냐 그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현재에는 성령이 이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미래에는 우리가 완전히 그 나라에 누구를 막론하고 믿는 자는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 구원의 완성의 보증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장차 완성될 이 구원의 확실성 구원의 이 확실성과 하나님의 소유된 나의 존재의 기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이 확실성
확신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보증하시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인생 살아갈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돈이 좀 부족하고 내일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약해져요. 마음이 흔들려요. 또 사람이 몸이 아프면 허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약해지고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 때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나를 견고하게 하셨고 인치셨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이 나를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이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그러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강해질 수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가 있고 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더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굳게 세우시고 기름부으시고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 저의 생명도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저의 목숨을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저의 건강도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말씀의 약속이 저에게 임하여 하나님 저의 건강도 이 세상에서 보장하시고 약속하시고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가정도 저의 직장도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제가 살아갈 동안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고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이 일에 결코 망하지 않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서 보장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은혜의 약속과 응답을 나의 것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항상 이해가 된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이해가 된다. 주여 내게 이루어 주시고 치유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보호의 말씀, 건강의 말씀, 부유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저와 내 가정을 직장을 지켜달라 보호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나